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세기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변호사 가운데 세무엘 라이보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법적 활동을 하며 인종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활동 중에 그는 평생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론으로 사형수가 무기징역이 되기도 했고 혹은 그 이하의 감형을 받아 78명의 사형수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었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78명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들 중 그 누구도 이 변호사를 찾아와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감사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늘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따뜻한 미소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시선의 문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할 조건과 환경들이 계속 끊이지 않지만 반면에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과 환경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가득 초청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제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몰락한 왕가의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비보셋은 5살 되던 해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와중에 다급해진 유모는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황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불구의 몸이 되고 맙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요단 동편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유모는 무비보셋에게 신분이 노출되면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을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 사무엘하 9장 8절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은 수소문 끝에 찾아낸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은 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할아버지의 밭도 주었고 다윗의 왕자들처럼 명예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시선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고마웠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은총을 흘려 보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참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울은 죽었고 그의 왕가는 몰락했습니다. 다윗이 정권을 잡았으니 몰락한 왕족의 실을 찾아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 무비보셋은 한편의 각도에 있어 보면 우정의 대명사인 은인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또 한편의 각도에 있어 보면 원수 사울의 손자요 반역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항상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의 모습 속에서도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도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우들의 모습이나 혹은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도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그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귀는 99가지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단점을 찾아 그의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9가지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장점을 찾아 위대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이웃의 허물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점을 찾아 격려하며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웃의 장점에는 시기하고 단점을 찾아 그를 비판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서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9장 1절에서는 고마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더니 3절에는 이런 인간적인 은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고마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지만 비록 고마운 요나단이 아니어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만으로도 능히 그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대인관계를 들여다보면 편협하기 그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얼마나 참석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나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결혼해서 살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과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서 고마운 요나단을 기억하고 감사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생각하며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웃에게 고마운 것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